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방금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영적도 생각할 수 있고 육적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하여서 이 영혼이 구원받는 것과 영육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며, 지옥에 들어간다면 그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전 예수를 믿다가 죽으면 바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고, 영육을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재림의 예수님을 만나서 이 영과 육이 천년왕국으로 변화체가 되어서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영과 육이 이 환난을 면하고 구원받는 것을 바로 영육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과 육이 있듯이 이스라엘도 보면은 영적인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적인 이스라엘도 있고 영적인 이스라엘도 있는데, 영적인 이스라엘을 아는 자는 그리 많지 않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육적인 이스라엘을 말을 할 때, 이 육적인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히브리 민족이 정착하여 얻은 이 나라를 바로 육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이런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런 축복을 받고도 선지자를 보내면 죽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도 죽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의 축복이, 택한 선민의 축복이 영적인 이스라엘 동방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은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야곱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아 주시는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있는데 또 이스라엘을 또 다시 택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고토에 두시느니 기름진 고향의 땅에 두신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이 나그네 된 자는 바로 택한 선민이 아닌 것이죠. 나그네 된 자, 바로 이방을 말하는 것이죠. 이방이 야곱 족속에게 가입된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야곱 족속에 가입이 되어서 그들과 연합할 것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본래 택한 선민이 아니고 이방이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이 돌감람나무가 바로 이방을 말하는 것이죠.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창감람나무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적이라고 로마서 11장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 말씀은 택한 선민 이스라엘의 가지가 꺾였다는 것입니다. 택한 선민 이스라엘의 가지가 이렇게 꺾였다는 것입니다. 이 가지가 꺾임으로 말미암아 이 돌감람나무 이방이 바로 예수님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접붙임을 당하니까 예수님의 진액이 올라와서 이방이 예수님의 진액을 공급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이 말씀과 진리,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십자가의 도를 따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태어날 때부터 이방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육적 이스라엘은 될 수 없지만 영적 이스라엘의 축복은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의 모태는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과거 야곱이 야복강 나루트에서 천사와 한돛배가 부러지는 그런 아픔을 겪고 천사와 싸움에서 한돛배가 부러지는 그런 아픔을 받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 야곱이 바로 육적인 야곱입니다. 이 육적인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는 이 육적 야곱,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동방 야곱, 영적 야곱, 영적 이스라엘을 통하여 동방의 새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다시 예언하는 것은 선지서나 요한계시록의 이 예언한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예언하는 것을 다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재림의 예수님이 오시니까 회개를 하고 재림의 주님을 받을 준비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이 다시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다시 예언할 이 임마전종 14만 4천은 이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입니다. 육적 이스라엘과 이 영적인 이스라엘의 차이점을 살펴보면은, 육적 이스라엘은 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아야 하고 창세기 17장 9절로 14절과 같이 반드시 이 할례의 인을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 14장 1절 같이 이스라엘로 다시 택함을 잊게 된다. 이스라엘로 다시 택함을
있게 되는 역사를 통하여서 이사야 41장 8절로 9절처럼 종으로 택함을 입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인데, 이 이스라엘이 계시록 7장 1절로 4절처럼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은, 우리는 이방이었죠. 이방이었던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처럼 십자가의 도를 따르고 배움으로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처럼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성령 세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몸이 바로 중생체라는 것입니다. 이 중생체가 되면은 이 믿는 사람은 오늘 당장 죽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체질, 바로 이 중생체가 되는 것이죠. 이 중생체가 되었다면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로 29절의 말씀처럼 이 중생체가 된 사람들은 바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천국에 가면은, 예를 들어서 천국에 가면은 아브라함을 만날 수 있으니까 아브라함과 한 형제가 될 수 있으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로 29절의 말씀처럼 이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된 사람들이 이사야 2장 2절로 4절의 말씀, 미가서 4장 1절로 3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상태에서 다시 이 야곱의 도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도라는 것은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 전쟁을 연습지 않고 평화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1000년 동안 이루시는 그 말씀과 진리를 바로 야곱의 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은혜의 시대에는 바로 십자가의 도가 있었다면 마지막 환란 시대 때는 이 야곱의 도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도를 배우게 되면은 오늘 본문 이사야 14장 1절의 말씀처럼 야곱 족속에 이 가입이 된다는 것입니다. 외국인이라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화를 하면은 한국 국적이 취득할 수 있고, 한국 국적을 취득을 하면은 그 사람은 바로 한국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야곱의 도를 배우고 야곱 족속에 가입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사야 44장 5절의 말씀처럼 이 자칭 야곱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야곱이다. 나는 영적 야곱이다. 나는 동방 야곱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 사람이 기와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나는 한국인이라고 자랑스럽게 말을 할 수가 있듯이, 야곱의 도를 배워서 이제 야곱 족속에 가입이 된다면은 나는 야곱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칭 야곱이는 것이죠. 이 자칭 야곱, 동방 야곱, 영적 야곱에게 계시록 7장 1절로 4절의 말씀처럼 해 돋는 데서 하나님의 인을 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동방 야곱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바로 14만 4천, 입맞은 종 14만 4천의 수가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이 입맞은 종 14만 4천이 주님이 오시기 전 3년 6개월 동안 다시 예언을 하여서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다시 예언에 대해서 계시록 10장 11절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은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어서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정인이라는 것은 바로 엘리야 같은 하늘의 권세와 모세 같은 땅의 권세, 이것이 하늘의 권세 역사, 땅의 권세 역사를 합하여서 바로 그런 합한 종, 어느 시대에는 권능을 주셨지만 마지막 때에 이 다시 예언할 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권세를 주셔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합친 것처럼 이런 두 정인의 큰 권세를 주셔서 이제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다시 예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이 증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유다 지파가 장자가 된 것입니다. 원래 육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자는 르우벤이죠. 르우벤이 야곱의 육적 장자였으나 계시록 7장 4절에서는 유다 지파가 장자로 등장하였으니, 이것이 계시록 7장의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에는 바로 증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르우벤이 빠지면서 유다가 장자로 등장하였고, 그 후대에서 주권자 예수님이 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증거에서 르우벤이 장자가 차자가 된 것입니다. 르우벤이 자신의 서모와 간통했던 죄로 인하여서 이 족보상에만 장자로 남고, 실질적으로는 영적, 육적 장자의 축복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영적 이스라엘의 이 차자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 이 단지파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단지파는 바로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죠. 그런데 단지파가 빠지고 요셉의 큰아들, 요셉의 맏아들에게 12지파, 마지막 때 이런 12지파에 속하는 그런 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이 요셉의 맏아들인데 계시록 7장에서 자신의 아버지보다 더 올라가 야곱의 아들 족보에 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지파, 즉 야곱의 진짜 아들은 족보에서 빠지게 되었는데, 이 단지파를 빼고 야곱의 손자인 므낫세가 12지파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보면은 해 돋는 데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 중동, 지금의 이스라엘, 이쪽 중동은 유럽 쪽에 가깝게 붙어 있는 곳이며, 이 중동을 말을 할 때 해 돋는 곳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동방을 표현할 때 이 동방은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가 있는데, 다니엘서 보면은 이 동북아시아에서 소문이 난다고 하였습니다. 동북아시아가 바로 이 대한민국 근처, 이 지역 근처의 나라가 바로 동북아시아에 해당되는데, 이 성경을 살펴보면은 동북아시아 중에서도 섬은 아니라고 합니다.
섬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또 공산주의 국가가 인마전종의 14만 4천에 들어갈 리가 없으니 이 공산주의 국가를 빼야 되고 용의 나라를 빼야 되고 그러면 이 해돋는 나라는 동방의 해돋는 나라는 동방의 고요한 아침의 나라 땅끝 마을 이 땅끝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만 해돋는 나라가 동북아시아에서 남게 되는데 바로 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인을 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며 대한민국에서 동방의 새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을 살펴보면은 다윗의 계통으로 나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계보를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어 죽으면은 그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어 죽으면은 그 영혼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낙원에 가지만 믿음이 없이 죽는다면은 바로 엄부에 가게 되는 것이죠. 야곱 족속에 가입되는 축복이 오늘 본문에 이사야 14장 1절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왔지만 이삭에게 약속이 이어졌고 이삭에게서 야곱과 에서가 나왔지만 야곱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졌습니다. 이스마엘도 에서도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어지지 않았듯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는 차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야곱 족속에 가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에는 이미 육정 야곱 족속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을 야곱 족속에게 가입시켜 고토에 두신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않는 평화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천연 왕국이 이루어지는 말씀과 진리인 야곱의 도를 배움으로 야곱 족속에 가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야곱 족속에 가입된 종을 바로 동방 야곱이라고 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스라엘로 다시 택함 있는 축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과거 야곱이 야복강 나루트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아픔을 겪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듯이 이 동방 야곱이 된 자가 이스라엘로 다시 택함 입으려면은 이 환도뼈가 부러지는 것과 같은 고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즉 작은 책을 먹고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썩게 되는 이 고난을 겪은 사람이 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게 되고 오늘 본문 이사야 14장 1절처럼 이스라엘로 다시 택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나의 택한 야곱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하고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것을 모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이스라엘이 된 종을 땅끝 땅 모퉁이에서 부르시고 하나님은 싫다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입맞은 종 영적 이스라엘은 천연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요. 이 입맞은 종 1만 2천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 한 지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입맞은 종 14만 4천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며 이 14만 4천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전 3년 반 동안 다시 예언하여서 환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이 다시 예언을 통하여서 이 능히 셀 수 없는 인원 입은 무리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런 영적 야곱, 동방 야곱,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서 우리 자신도 살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참 선지자의 길을 가시기를 바라며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